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상수훈, 산상설교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열광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정말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구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놀라운데요.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전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셨다라고 나오죠. 이거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의 회개가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짱. 아니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었다. 좀 새로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최종적인 그리고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을 기울이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지역에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특별히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마을들에 예수님께서 헤드쿼터로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전도 여행을 위해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 들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야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지 타겟이 바로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참 허탈하고 속상하고 또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이방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이방인 도시 두로, 시돈 이러한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또 악한 도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돔 지역도 언급하시면서 이방인들의 마을 그리고 소돔 지역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했던 일들을 그 지역에서 행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보여주셨던 반응은 단순히 분노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셨다면 참 우울한 내용으로 마무리됐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죠. 그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앞에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또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여러 종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때,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11장 처음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 사건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아니 세례 요한 너마저 라고 하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 그때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 기도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제일 처음 나오는 기도의 시작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근데 원어에는 헬라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ex homologeo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영어로 바꾸면 praise, 찬양하다, thank, 감사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I thank you, Father.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주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 풀렸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있고 능력을 많이 행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흘러나오게 하셨을까? 저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 단어가 이 세 구절 안에 총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시작할 때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버지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나만큼 내 아버지를 잘 아는 그러한 존재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깊은 그러한 알과 사귐, 이 기도 안에 온통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찬양과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 온통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마음껏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섣불리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그렇게 사용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용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실 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모든 관계를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최고의 모범을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자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바라보셨던 그분,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묵상하며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울 때 더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범이었죠.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배운 좋은 영어 문장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알고 계셨어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버려라. 여러분 혹시 레몬을 그냥 날 것으로 우적우적 씹어 드실 수 있는 신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레몬은 신 음식이죠. 직접 삼키기가 어려운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쾌한 일, 어려운 일, 실망스러운 일, 그래서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몸이 이렇게 소름이 돋고 참 쓰디쓴 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레몬에 비유한 것이죠. 근데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었을 때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뭐 이따위 걸 주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가 씁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이 이 원칙을 최고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능력을 쏟아부었던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얼마나 비교되고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능력, 기적, 좋은 말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온통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He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건 역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레모네이드와 같은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흘러 넘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에 순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온통 쏟았을 때 그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되 무엇보다 이 삶의 원리, 이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씁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서 쓰디쓴 마음에 쓴 뿌리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어려운 때, 정말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세교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눈앞에 닥친 어두운 상황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땅으로 옮기시고 동일하게 위로와 쉼과 안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28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걸음이 아주 억세고 강해서 혼자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지치고 짐이 무겁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벅차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25절 말씀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시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헬라어 원어는 이 단어가 베이비, 젖먹이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젖먹이 아이처럼 나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보여주셨던 것.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29절 보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그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방식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우리에게 새로운 짐,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금 짊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낚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낚였다. 고쳐주실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짐을 가볍게 주실 줄 알고 다가갔는데 새로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속았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느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단어, 욕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멍에를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요즘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멍에를 직접 볼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멍에라고 하는 단어 사전에서 보면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특히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 이것이 멍에이죠. 자, 밭 가는 일에 쟁기를 잘 갈게 하려고, 농사에 잘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이 멍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는 본인이 짊어지고 계시는 그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지금 떠넘기시겠다는 말씀인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말씀인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좀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덕 주인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삶이 더 편해지려고, 쉬워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또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는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러한 짐스러운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멍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함께 묶여 있는 것, 함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특별히 본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동역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당신에게.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일을 한다, 함께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올해가 소해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가 밭을 갈 때 혼자 밭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마리 이상 함께 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멍에입니다.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그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멍에로 두 소의 어깨를 모아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협력하게 만드는 연합의 도구입니다.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연합의 도구, 더 하나로 가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멍에인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Come after me, 내 뒤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죠. 또 무리들을 향해서는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Come to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은 비슷한 표현을, 전치사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Come with me, 혼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연합하자, 하나 되자. 멀리서 예수님 뒤따라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면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 물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짊어주신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 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삶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을 굽혀야 하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참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수반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짊어지우신 멍에를 메고 가시는 것이 쉽고 가벼우십니까?
저는 수양이 좀 부족한지 별로 쉽지 않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크게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다. 그것을 충분히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면서 바울이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행하던 내가 3번이나 파선 부서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어야 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감수해야 했던 위험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쉽고 가벼운 삶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본인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고의 멍에 가장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고 가벼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고민하던 중에 저는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싶어서 주문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 제목은 빠칭코입니다. 여러분 빠칭코 아세요? 이거 있죠? 일본에 있는 그 도박 게임 빠칭코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니까 목사가 드디어 도박에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여나 아틀란타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는 요즘에 빠칭코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새교회의 명예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빠칭코라고 하는 소설은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았던 제1동포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한 소설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이민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주 승승장구했죠.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또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변호사로 잘 나가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작가로 본인의 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주제로 소설을 쓸까 하다가 본인이 한국인이고 또 본인의 가족들이 여러 그 한국의 격동의 세월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책이 이 빠칭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도 읽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글로 한 권 또 영어로 한 권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 책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작가가 했던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민진 작가께서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만의 문화라든지 한국인의 특징,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이 작가님이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그 강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학생 중에 한국인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민자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듣고, 이 질문을 듣고 이 작가님이 한동안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미 보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면서, 특히 이민자로 고생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신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주시고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셨을 텐데 근데 고생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남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수고했던 짐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멍에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냥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짐은, 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메고 가는 이 짐은 쉽고 가볍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 그 자체만 보면 무겁지만, 십자가 그 자체만 보면 짐스럽지만, 그러나 받은 사랑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내가 베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가 멍에의 무게를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지만 쉽고 가볍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지고 간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간다,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멍에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금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 Let's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지금
혼란한 이 상황에도 아버지의 뜻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셨던 것. 뿐만 아니라 눈앞에 무겁게 보이는 멍에가 있지만 그 멍에 자체만 힘들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멍에지만 기쁨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처럼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새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